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용서받으면 끝 물음표입니다. 함께하고 있는 저는 포트리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깁니다. 주의 거룩하심이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올바로 분명하게 깨닫고 이해하는 부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셔서 온전하게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잘못된 생각, 잘못된 관념 하나를 시행하고 또 고치고 바로잡고 말씀 위에 굳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기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넉넉히 견딜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바라보며 또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삶을 통하여 경험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용서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죄를 범하고 잘못을 범하고 그 잘못이 고쳐지기까지 노력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받았다면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는 게 진정한 용서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용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다시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죄를 다시 짓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끊어버렸고 무시했고 내 스스로가 그 죄를 다시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는 인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 부분들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에게 심판을 내렸죠. 이 나단은 그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분명히 죽어야 마땅한 죄죠. 왜냐하면 사람을 하나를 죽였고 한 여인의 삶을 망쳐버렸고 가정을 파괴했기 때문에요. 아주 엄청난 죄예요. 이러한 죄를 다윗이 지었어요. 이 결과는 당연히 죽음이겠죠. 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찢어질 정도로 아팠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됩니다. 즉시 다윗에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고 확신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조금도 지체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용서받기 전에 자신의 회개가 진실한 것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용서를 가지고 가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지만 사무엘하 10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에서 다윗의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했던 나단은 태어날 아기가 죽게 될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지워버리시는가요? 이 질문에 답을 생각해 보면서 이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23절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런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그때에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비밀을 주셨으므로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께서 우리아의 아내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몹시 앓았다. 다윗이 그 어린 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금식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와서도 밤을 새웠으며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잤다. 다윗 왕궁에 있는 늙은 신하들이 그에게로 가까이 가서 그를 땅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으나 그는 일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회째 되는 날에 그 아이가 죽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다. 어린 왕자가 살아계실 때에도 우리가 드리는 말씀을 듣지 않으셨는데 왕자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전하여 드릴 수 있겠소? 그 소식은 임금님의 몸에 해로울지도 모르오. 그러나 다윗은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서 아이가 죽은 줄 짐작하고 신하들에게 아이가 죽었느냐 하고 물었다. 신하들이 대답하였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땅바닥에서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오자 음식을 차려오게 하여서 먹었다. 신하들이 다윗에게 물었다. 왕자가 살아계실 때에는 임금님께서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시더니 이제 왕자가 돌아가시자 임금님께서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십니까? 다윗이 대답하였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면서 온 것은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어?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있겠어?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내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 범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을 제어하지 않으시고 놔두겠다는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결과는요, 그냥 저주예요. 그것은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시는 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진노하심, 이 모든 것들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죄악이 있는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죄악이 작동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 죄악으로 있었던 죄악에 물든 그 모습으로 그대로 내비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백주에 대낮에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죄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끄러운 일들을 하게 하신다고요?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 즉 죄악적인 마음이 이미 다 있어요. 그것을 작동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 그래도 그나마도 지금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의
주변에서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지 바라볼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가져오시는 게 아니에요. 재앙은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면 그냥 내리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박 떨어지는 거요? 하나님께서 조종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타락과 인간들의 오염, 이기심 때문에 이미 세상은 그렇게 망가져 있어요. 어디서든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한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미쳐버렸습니다. 이미.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많은 상황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올바르지 않습니다. 정의롭지가 못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평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엄청난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평안이 없어요. 결코 쉼이 없습니다. 쉼이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예수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쉼이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왔을 때 얼마나 크나큰 죄악과 또 죄악의 결과들로 인하여 쉼이 없었는지 우리는 여실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면서 아마 위에 질문들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태어난 아이가 죽고 그의 가정에 혼란이 밀려왔죠. 이 암논이, 그리고 압살롬과 관련된 사건들이 각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이에요. 한편 아무런 잘못 없는 우리아와 새롭게 태어난 아기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자신의 죄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덮을 것이며 모든 죄의 결과들이 완전하게 해결될 것임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날이 이르기까지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죄에 시달린 마음을 위한 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가 죄악으로 인하여 충분히 많은 저주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 일들을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선언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지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죠. 죽지 않겠다고. 결국은 죄 때문에 다윗은 죽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그가 하늘에 살아서 갈 수 없었던 것은 그가 이 범죄함으로 자기 자신에게 심판을 선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죽어야 돼요. 다윗은 그래서 이 땅에서 죽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죽고 또 4배를 갚아줘야 한다고 그랬어요. 한 생명에 4배니까 4명의 사람이 죽어야 돼요. 이거 다윗이 선고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루기 위하여 애매한 사람, 죄 없는 사람이 죽은 것은 아니에요. 다윗의 바세바 사이의 첫 번째 아들 외에는 다른 3사람은 자기의 죄악과 자기의 꾀에 빠져서 자기의 욕심 때문에 죽게 되는 거죠. 암놈은 이 압살롬의 여동생 이 다말을 암놈이 범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압살롬은 일을 갑니다. 그리고 생일 축하 파티를 빙자해서 모든 왕의 자녀들을 초대하고 거기서 암놈만 죽입니다. 이렇게 암놈이 죽고 이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을 하죠.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과 싸우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마하나임으로 도망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가죠. 그러면서 이 전쟁에서 요압이 가서 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3번째 아들이 죽게 되죠. 근데 4번째 아들은 어떻게 해서 죽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도니아가 다윗의 아들이기도 했는데 이 아들이 요압하고 이렇게 결탁해서 솔로몬 대신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가 왕위에 올라가기를 바라고 거기에 동조를 하죠. 그래서 이 아도니아에게 이제 경고를 합니다. 솔로몬이. 그렇지만 이 아도니아가 자기 욕심에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아버지인 다윗이 살아있었을 때에 그를 보필했던 수넴 여인 아비삭을 자기의 아내로 달라고 요청하죠. 이것은 천륜을 거스르는 일이었어요. 죽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도니아는 그렇게 해서 솔로몬에 의해서 제거가 되죠. 그렇게 됨으로써 다윗의 아들이 4명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 첫 번째 아들도, 즉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났던 이 아들도 아마 하나님께서 병들어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마도 죄의 결과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하면 이 남편을 전쟁터에서 잃었던 이 밧세바는 다윗과 동침함으로 얻은 이 아이, 임신했었을 때 그 여인이 마냥 행복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비통하게 울부짖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임신 기간 동안 편안하고 행복하지 않고 괴로움과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임신 중독증에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그렇게 연약하게 태어난 이 아이는 결국 인큐베이터나 이런 시설이 없었던 그때 당시에 죽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것이지요. 결국 죄의 결과 때문에 일어난 상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죽이시거나 일부러 그 일들을 하시는 게 아니라 죄악의 결과들이 나타나고 그 결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더 이상 컨트롤하지 않으신 거예요. 더 이상 부여잡지 않으신 것입니다. 더 이상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죄악의 결과로 마땅히 이르러 오는 결과들이 바로 죽음이었었죠. 이러한 상태가 바로 인간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노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진노가 있으면 끊임없이 쉼이 없죠. 우리의 삶에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느꼈을까요?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시편 51편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시편 51편의 내용을 기록하므로 다윗은 더 이상 자신의 죄를 감추지 않고 공개적으로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죄인을 향한 그분의 동정심에 호소해서 자비를 구했습니다. 다윗은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죠.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되는 참된 쉼의 대가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언제나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를 씻으시며 깨끗하게 하시며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께 간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음한 자요, 살인자요, 10계명 중에 적어도 5가지 계명을 범했던 다윗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용서의 약속을 믿고 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희망이 있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영감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참된 회개,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생애의 원칙이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시대의 소망 555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보면 볼수록 누추하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 다윗을 용서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제 안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